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25년 전에 우리 시찰에서 모처럼 힘을 모아가지고 저 필리핀에 우리 시찰에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서 드디어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비행기를 탄다는 것에 설레이고 또 뭣도 낸다고 모자도 새로 사고 선글라스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티켓을 다 배분받고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출국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국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가방을 뒤지고 이 출국 심사장에 들었어야 될 텐데 가방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웬일인가 그랬더니 글쎄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더운 나라에 간다고 값비싼 선글라스는 샀는데 거기다가 목사님이 더운 나라에 간다고 아예 그냥 반바지 차림에 멋을 잔뜩 부리고 모자까지 쓰시고 사모님과 함께 멋지게 나타났는데 여권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비행기 탈게요 못 탈게요? 못 탔어요. 나중에 돌아왔어. 오산만나교회 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교회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성도들에게 교회 짓고 헌당 예배 드리러 간다고 광고는 몇 주 전부터 했기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 못 가고 군산으로 저렇게 빙 돌고 그 시간 동안에 여행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는 필리핀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말도 못하고 갔다 왔으니 목사님 좀 얘기가 있을 텐데 성도들이 없다 하는 눈치로 쳐다보지만 안 갔다 왔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준비해도 여건이 없으면 출국할 수 없습니다. 또 상대국의 나라가 대통령이 나의 친구라고 해도 금방 내가 그 나라에서 받은 학위증이 있다 할지라도 여건이 없으면 그 나라의 입국이 불허되어집니다.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세상에 근세가 있어도 안 됩니다. 여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정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하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놀랍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191개 나라예요. 비자도 없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 여권만 내밀면 입국 절차에 도장을 꽝 찍어주는 나라가 191개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여권의 신인도가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놀랍게 놀랄 준비하세요. 세계 몇위? 4위라는 거예요. 4위. 러시아는 저 뒤에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 저 뒤에 있어요. 대한민국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부족한 사람이 총회 고시위원장이 되어서 미주 지역에 캐나다, 미국에 있는 분들의 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고시를 주관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기 전에 여권을 바꿨어요. 무슨 여권을 바꿨는가 하면 전자여권이에요. 전자여권을 바꾸면서 다 손으로 지문을 다 입력시켰어요. 근데 미국에 딱 갔더니 영어도 못하는데 나 이거 물어보면 뭐 이제 어떡하지? 걱정하고 들어갔는데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딱 입국하니까 전자여권 딱 내미니까 손가락 딱 찍고는 물어보지도 않고 통과해요. 아니 그래도 미 합중국에 딱 입국하면 우리 미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좀 입국 도장이라도 찍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패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근속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민을 저는 시민권, 혹은 그냥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천국 여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천국 여권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여권이에요.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데, 당신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빠꾸 하니까 아니라 퇴짜. 당신은 잘생겼으니까 여권 볼 것도 없고 그냥 들어오시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여권은 인물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뭐 농사꾼이니 청소부니, 당신이 뭐 기업의 회장이니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건이 있으면 여건이 곧 나고, 그 나를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해 준 것이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면 입국이 허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범법 행위가 없는 한 입국이 허락된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 여러분 만약에 얼굴 보고 들어간다면 우리 모두 다 돈 다 버려서 성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얼굴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 살고 못 살고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위도 따지지 않습니다. 학벌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의 여건만 가지면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움직일 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명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건이 필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건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다가 여건을 분실했는데 마침 때마침 그 나라의 경찰이 검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건이 없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밀입국자로 연행되어집니다. 대사관에 연락해서 대사관이 나를 보정해 주기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철장 신세를 져야만 됩니다. 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까이 있는 유대인이나 멀리 있는 동방의 대한민국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끔 하셨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으므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눈길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큰 손녀가 왔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오랜만에 아빠가 휴가를 얻어서 큰 손녀, 작은 손녀 둘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애들이 교회 마당에 내려보니까 킥보드를 타는데 좀 천천히 타면 좋을 텐데 아니 내가 달려도 못 따라잡는 거야. 또 이 녀석들이 조금 깨가 나가지고는 교회 현관 앞에서 약간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걸 또 이용해가 또 그냥 속력을 붙여서 또 타는 거예요. 나는 저러다가 넘어지면 얼굴 싹 그리고 또 외갓집에 와서 또 가면 또 이거 어떡하나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잡아봐라 하고 막 하는데 나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거 꺾는데 가슴이 칠렁칠렁 하면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저 할머니가 어두워지는데 이제 그만 놀고 오라고 뭐 소리를 치는데도 난 쳐다보는 겨누리 없어요. 그 아이들이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길을 떼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지키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에게 관심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염려할 일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내 욕심이 개입되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모임의 자리에 갔을 때 특별하게 우리를 반겨 맞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동창회든지 이웃 모임이든지 어느 곳에 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분이 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천국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전하게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쁨의 날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애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건을, 이 분명한 사실을 꼭 마음속에 믿고 묻고 꼭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결정의 위기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는 먼저 처리해야 될 일과 뒤에 처리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만나면서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 속에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불변의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준비하다가 끝맺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늦은 시간에 천안에 있는 당국대병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잘 아는 목사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올해 98이셨다고 합니다. 98년 동안 약 100수를 가까이 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신 어르신의 인생을 그만 봐도 인생은 다 준비인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지면 산모는 아이 낳을 준비를 하지요. 태어나고 나면 유치원 갈 준비하지요. 학교 들어갈 준비하지요. 학교 들어가면 내일 공부할 것 또 예습하고 준비하지요. 결혼 준비하지요. 집 장만할 준비하지요. 직장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하지요. 늘 준비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맞지 않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준비하는데, 심지어는 내가 죽음에 어디에 묻힐 건지 무덤까지도 준비하면서 죽음 자체를 준비하지 않는 오늘 현대인들을 많이 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죽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이 죽음의 사실인데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현대인들의 불행인 것입니다. 죽고 나서의 세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주님의 영접을 받는 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지나간 그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과대학 전문대학원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의사 자격이 합격을 했는데 의사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는데, 진작 본인은 얘기하기를 멋있어요.
그 여자아이가 하는 얘기가 대학 학력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미안합니다. 다 비조국의 파인데 제가 조국의 얘기를 해서, 난 조국의 지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여학생이 멋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도전하면 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도 들어가 보니까 내 적성에 안 맞으면 다시 시험 쳐서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꿈꾸던 멋있던 아파트 들어가 봤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살 수 없다. 다시 이사 가면 됩니다. 직장, 나라에서 손꼽는 좋은 공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직장 상사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그냥 사표 내고 나와서 다시 다른 직장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유일한 사건, 죽음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다시 30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죽어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다시 내가 10년만 더 살고 올게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죽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는 다시 할 수 있는 준비지만, 진짜 인생의 급선무,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일, 죽음을 준비하는 일인데 그건 곧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말고, 우리 교인들 말고, 가끔 가다 보면 사람이 돈을 다스려야 될 텐데 돈이 사람을 다스려 가지고 주일날도 장사하고 주일날도 사업하고 주일날도 뭐 한다고, 여러분 주일 성수를 못하는 분들 계세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의 다스림을 받지 마시고 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꼭 되길 바랍니다. 돈 더 벌여서 풍족하게 살다가 주님이 너 인생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좀 가난하고 소득이 좀 적지만 믿음 생활 잘했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인생 참 멋지게 살다 왔다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 후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다스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도 나옵니다. 정말 피부치는 롯밖에 없습니다. 다 남입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정말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업은, 그들의 업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재산이 늘어납니다. 푸른 초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숙부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숙부와 조카 사이도 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롯아,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우거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좀 각각의 생활을 하자. 내가 이쪽 땅을 원하면 나는 이쪽 땅을 갖게.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씀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내가 좌쪽으로 갈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소할 땅을 바라보니 물이 풍부하고 목초장이 푸르름으로 그곳이 목축업의 최적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곳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고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흘러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생각했던 것처럼 진짜 물이 풍부하고 정말 좋아서 경제가 부흥합니다. 경제가 부흥하니까 먹고 마시고 음란방탕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유황불의 불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 쪽을 선택했던 롯은 그 많은 재산 하나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다 내버려 두고 그렇게 아끼던 옷, 그렇게 자랑했던 그런 메이커의 옷 하나도 챙기지 못한 채 살아남기 위해서 급급히 빈손으로 알거지가 되어서 그 성을 빠져나와야만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 무성 기업의 회장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는 다 놓고 빈손으로 갑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힘써야 될 일, 꼭 해야 될, 바빠도 해야 될 일, 친구가 좋아도 그 친구보다 먼저 해야 될 일, 예배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모습이 축복받은 모습이고 이 모습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구하면 그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며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6월 호국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 맞이한 것처럼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전란들이 있었는데 목숨 바쳐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준 분들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 위에 경제의 성장을 이루며 세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시민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시민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예배 우선으로 살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목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나라에 할렐루야 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천국 시민답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